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기도가 마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마치고 나서 얼마 안 지나 예수님은 체포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이자 유언 같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뭘 하겠습니까? 부자로 살면 좋겠다. 아이고, 넓은 집에 살면 좋겠다. 좋은 가정, 좋은 연 입고 살면 좋겠다. 그런 유언하지 않겠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유언으로 남기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이 기도가 끝나면 체포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이자, 그리고 가슴이 타는 듯하고 찢어지는 듯한 심정에서 드리는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임종 때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한다면 아마 몇 가지를 기도할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교회 부흥과 또 한반도 부흥을 위해, 그 외에도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런 기도를 평상시에도 하고 있지만 아마 마지막에도 그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한반도의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위한 거룩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올바른 성화론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성화되는 데에 있어 올바른 성화론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화는 진리를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화에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를 모른 채 사소한 사항들만 짚어나가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 중요한 원리들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성화의 궁극적인 문제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성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원리로 삼는 게 더 낫겠습니다. 성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지는 마음의 한 요소입니다. 우리 마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지성으로 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감정이 작동하고,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도 일반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마음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대체적으로 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작동합니다.
성화는 성령의 인도에 우리의 의지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화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화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성화의 궁극적인 문제가 의지의 문제라는 말은 맞지만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건 의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서로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죄를 끊기 위해 오랫동안 애를 썼습니다. 많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직도 그 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죄를 끊는데 실패자가 된 것이죠. 이러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끊고 거룩에 지기 위해 오랫동안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어요. 하지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 문제나 성화의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코치합니다. 너는 내 자신이 죄를 끊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 너 혼자서 그 죄를 끊을 수가 없다. 그 죄를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냐. 이제 노력은 그만하고 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그 죄를 끊게 될 것이다. 아주 그 믿음에 입각한 그 성화의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건 잘못된 성화로입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고 틀린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해서 죄를 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화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만 하면 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성화는 손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화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화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성화가 촉진될 수 있어요. 기도가 우리의 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나서 다시 똑같이 죄를 범하면 그 기도는 도루묵입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또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게 되면 오히려 낙심만 하게 되고 무기력감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성화가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순종할 때 죄를 끊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죄를 끊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대로 말씀에 순종해야 죄를 끊고 거룩하게 됩니다. 결국 성화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성화의 항상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많은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자가 되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린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정론을 오해한 나머지 제 멋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들락말락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정론을 차라리 안 배웠으면 모를 텐데 예정론을 배웠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그 예정론을 가지고 사탄이 장난을 치고 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뿌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는 양날의 검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오히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은혜를 잘 주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 베푸시기를 마다하는 인색하게 하시는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디 은혜가 풍성한 분이신데 자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잘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찔끔찔끔 눈꽃 같은 은혜만 주시지 내게 폭포수 같은 큰 은혜를 주시지 않아. 자꾸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몰아갑니다. 이건 꼭 달란트에 비해서 한 달란트를 받은 그 마음이 굳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시험을 들락 말락 아주 간당간당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놓고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믿어야 적용이 되는데 머리로만 듣고 머리에만 이것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죄를 끊지 못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 배율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끊지 못하고 지금 수년째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고 지금 수십 년째 그 죄의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생각해도 알 수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 거기서 빠져나와야지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알아도 못 빠져나옵니다. 마약 중독자들 못 빠져나오죠. 주식계에 중독된 사람들 못 빠져나옵니다.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것이 패가 망신하고 자신을 망칠 거는 알지만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을 미약하게 사랑하는 마음과 양심의 가책으로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곧바로 악한 생각을 하고 습관적으로 죄의 길을 따라 걷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은 채 방탕한 삶을 삽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죄성이 거룩한 본성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성에 대해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때
빛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빛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건 약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늘 선택의 기로, 결정의 기로의 선상에서 항상 결정적으로는 이 어둠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서 빛은 주님을 가리키고 어둠은 죄를 가리킵니다. 현재 우리 마음이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한 이유예요.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우리 마음이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수년, 수십 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진심으로 끊을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던져버려서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진실은 내가 지금 그 좋아하는 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그 죄를 짓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기도는 하지만 사실 늘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 속마음은 내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그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끊어버리면 나는 속으로 느끼기를 나는 살은 낙이 없어진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좋아하는 죄를 끊어버리면 나는 내 생활에서 안식이 없어져 버린다.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면 나는 인생의 행복이 사라진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또 이 죄를 지으면서 내가 또 쾌락을 누릴까 여기서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그 발길이 한 번은 하나님께 또 한 번은 죄로 또 한 번은 하나님께 또 두 번은 죄로 한 번은 하나님께 또 세 번은 죄로 한 시간은 하나님께 또 죄로는 2시간 하나님께 또 1시간 또 죄로는 3시간 이렇게 지금 수십 년째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의리에 줄이고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우린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도 그 죄악이 잘못되었고 나를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내가 그 죄를 너무 좋아해요. 내가 그 죄에 너무 빠져 있다고. 나는 그 죄와 fall in love with sin. 나는 그 죄와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화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느냐 끊지 못하느냐는 문제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의지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의지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끄트머리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죄를 끊지 못하고 수십 년째 그 죄를 범하고 있다면 나는 그 죄를 끊을 만큼 지금 뭔가 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절망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이 나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만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의 죄 문제, 나의 성화가 덜인 문제, 나의 순종의 문제, 그리고 나의 헌신의 문제,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끊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점을 주님은 17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깨닫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겨야 마음이 변화됩니다. 성화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 했잖아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가 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때 일반적으로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는 큰 도전과 자극을 받기도 해요. 그때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큰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 이 죄를 끊어야 되겠다. 각성, 결단,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죄를 끊을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세요. 그리고 죄를 끊는 것은 내가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순종을 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십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될 때 우리의 지성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그리고 의지도 변해요. 우리의 지성에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죠. 내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악하고 게으르게 살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너무 불충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런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막 뜨거운 감정이 막 부일 때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의 의지가 바뀝니다. 습관적으로 항상 죄를 향해 그냥 김유신 말처럼 습관적으로 김유신 말이 기생집으로 습관적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이 그 말과 같은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습관적으로 죄의 자리로 갔는데
우리의 의지가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유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더 압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럴 때 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라고 내게 등 떠밀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내게 그렇게 살라고 내 머리를 때리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는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예요. 그 점을 시편 1편 1,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죄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달을 때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뜻 보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피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 이것이 1, 2절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에만 악인의 악한 생각을 따라서 또 습관적으로 그 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 악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달을 때만 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만 성화될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죄도 끊을 수 없고 거룩한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해서 마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형으로 짓는 죄를 끊고 싶습니까? 나도 TV가 백해무익한 줄 알지만 나도 모르게 TV 앞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요. 쓸데없는 영상을 보는 것이 무익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앉아서 보십니까?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짓는 죄를 끊고 싶으세요? 음란하고 방탕하게 사는 죄를 끊고 싶죠. 미움과 분노와 불만 품고 사는 그런 부끄러운 삶에서 다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그 부끄러운 죄를 누가 짓고 살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생의 자랑으로 짓는 죄를 끊어볼 수 있겠습니까?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그러지 못하면 상처받고 낙심하는 이 못난이 같은 이 좁쌀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죠?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방법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리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머리로 진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할 때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달리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믿음이 생길 때, 또는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요.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좋아하던 마음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식었던 사랑이 다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것이에요. 마음의 변화는 진리가 깨달아질 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이외에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할 때 자동적으로 의지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연스럽게 끊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화가 일어나죠. 오직 진리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는 성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회에서 성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스찬 사이언스에서, 유니테리안에서 성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신천지에서 성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정명석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재로 감옥에 가서 죽었습니다. 김기동, 그거 뭐 보니까 TV에 무슨 고발 프로그램도 나왔다고만. 대전까지 가서 뭐 이렇게 젊은 여자하고 또 바람 피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사이비 집단, 이단. 진리를 떠난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는 성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죠? 성화는 전적으로 진리를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는 부도덕한 범죄들이 빈발하는 것입니다. 의지란 결코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인한 의지력으로 목표한 바를 실천한다고 해서 성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단순히 강인한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오직 진리를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면 진리를 깨달아 은혜가 임할 때까지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리를 깨달아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내가 구원도 받고 그리고 성화도 더불어 일어납니다. 나는 그저 그냥 성경을 묵상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또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그걸 적고 그걸 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겨서 그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또 믿음으로 내가 또 기도한 대로 순종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랬더니
내가 막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가 임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겨서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화가 되고자 한다면 진리를 깨닫는 데 집중하십시오. 오직 진리를 깨닫는 것만 성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성화가는 우리의 의지는 진리에 의해서만 설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다른 사람의 의지를 직접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의 의지나 다른 사람의 의지를 직접 강제로 압박해서 무엇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자식이 뭔가를 대놓고 잘못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강제적으로 압박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되죠. 자식이 친구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래. 컨닝을 하려고 그래. 회사에서 또 돈을 훔치려고 그래. 횡령보행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 강제로 쓰기 전에 물론 이제 말로 설득을 하잖아요. 말로 설득해서 스스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 죄를 그만두게 일반적으로 만들죠. 그 방법이 안 통하면 이제는 자식이 강제적인 물리력을 써서 해를 못 끼치게 그 다음에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강제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사이코패스예요. 폭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성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방법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주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거룩한 소원을 품고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신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죄들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자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신 방법이에요. 그것을 요한일서 3장 3절이 잘 보여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말은 앞에 예수님의 재림을 나오고 그리고 부활이 나오고 그 부활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 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소망도 생기지 않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거룩한 삶도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생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생활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을 말하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나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소원이 생깁니다. 이 진리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이 진리를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때 진리를 사용합니다. 진리를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방법은 강제적인 물리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로 그거 해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건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건 이제 조금 약간 말이긴 말이지만 약간 그 언어 폭력이 좀 들어가 있죠. 다소 덜 인격적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강제적인 물리력, 병을 주거나 사고가 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재산을 빼앗아 버리시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그런 것들은 일종의 강제적인 물리력을 할 수 있고, 보통 성경에서 매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인격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고 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시는 수단인데, 이것조차도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자비를 가운데 쓰시는 방법이에요. 의지는 항상 진리로 설복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성화의 방법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회에서 회중을 진리로 설복시키기보다는 결심을 촉구해서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서 흔히 사용되죠. 다짜고짜 죄를 끊으라고 강권하거나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결심을 촉구해서 의지를 직접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성화의 방법입니다. 어떤 말씀을 좀 전해놓고 나서 자, 선교사로 나가실 분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북한 선교 헌신하실 분, 전적으로 헌신하실 분, 아니면 10년 하실 분, 1년 하실 분, 6개월 하실 분, 뭔가 막 강요하는 것 같고 막 압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헌신하도록 몰아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를 직접 압박해서는 안 돼요. 의지는 항상 진리를 통해 설복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에요. 날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날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화란 어떤 특정한 죄들로부터 해방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린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한 가지 죄를 없애기만 하면 성화를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성화는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만족하기 쉬워요. 성화되었다고 만족을 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교만과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과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당히 거룩하다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무척 성화되었다고 하는 자기만 아는 자기 만족감에 빠져있기 때문에 교만과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성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성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특정한 죄에 집중하지 말고 진리를 깨닫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죄에 집중하지 말고 진리를 깨닫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 특정한 죄를 직접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특정한 죄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끌어내서 다뤄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떤 특정한 죄들 때문에 무척 고통당합니다. 우린 우리 신앙생활이 그 한 가지 죄를 이기느냐 못 이기냐에 따라서 사활이 달린 것처럼 그 한 가지 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함인지, 어떤 사람은 또 쇼핑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치하고 허영행위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인생의 낙으로 삼고 행복으로 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불신자하고 몰래 또 사귀고 또 결혼을 꿈꾸면서 또 그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많아서 물질력에 빠져서 돈의 노예로 만몬신을 섬기며 살고 있는 사람, 우리를 고통과 불행으로 집어넣는 죄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똑같아요. 우리가 특정한 죄에 집중하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집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를 고통과 불행에 빠뜨린 이 절망적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특정한 죄를 없애는 데 매달리지 말고 진리를 깨닫는 데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실수를 범해요. 진리를 깨닫는 데 매달리기보다는 특정한 죄를 죽이고 특정한 죄에서 벗어나려고만 하는데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특정한 죄를 없애려고 애를 썼지만 없애지 못했던 이유는 노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애를 안 써서가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고 진리를 깨닫는 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확신으로 충만함을 받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야만 믿음이 생겨서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야만 내가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 성화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지식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성화를 하다 보니까 성화가 더디게 일어난 것이에요.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한 것이에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푹 빠져있는 죄, fall in love with sin, 사랑에 빠져있는 죄, 그 죄를 끊어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안간힘을 쓰고 기도하고 눈물 짜고 물론 그래가지고도 죄를 끊어내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 부르심도 필요한데 정말로 죄를 끊어내려면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화의 방법이에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우리가 모르지 않고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박 거달기로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속에 담겨있는 성화의 방법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끊으렸기 때문에 죄를 끊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거룩해지고자 애를 썼기 때문에 애는 썼는데 그렇게 지는 효과는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데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데 집중을 하십시오. 그 죄는 좀 잠시 내버려 두세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술을 마셨습니다. 술 고래나 중독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 만나면 그냥 맥주 아니면 소주 마시는 정도였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어느 기간까지는 마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그 청년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도 대부분 안 마셨지만 저는 또 뭐 피로연 자리에서도 맥주 한두 잔 마시곤 했었어요.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뭐 예전에 마셨으니까 그냥 막 일부러 막 끊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냥 술에 대해 신경도 안 썼습니다. 신경도 안 썼어요. 술을 끊으려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냥 성경 읽기만 했어요. 성경을 묵상하기만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그냥 성경을 주야장창 묵상하기만 했어요. 이게 진리를 깨닫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은혜가 임해요.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때로는 엄청난 큰 도전과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마음에 결단을 하죠. 죄가 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죄를 싫어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 별로 좋아하지 않던 하나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한 각성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니까 결심을 하게 되죠. 거룩한 소원을 품게 돼요.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면 항상 기도를 하게 되죠.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또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술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또 뭐 했나? 아, 당구를 쳤었구나. 당구는 제가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져있는 편이었었는데, 당구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뭐 끊어지는지 안 끊어지는지 모르게 그냥 끊어졌습니다. 바둑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바둑은 몇 년에 한 번씩 두기는 합니다만,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죄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고 그리고 침체시키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죄하고 지금 수년째 싸웠지만 패배했잖아요. 지금 수년째 그 죄와 싸워서 패배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은 이제 버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진리를 듣고 이제 배웠으니까 진리라는 지식은 가졌잖아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제가 1시간 넘게 설교를 하길 할 텐데, 제가 만마디를 말을 할 텐데 만마디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물론 도움이 상당히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한 말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돼요. 딱 하나의 진리만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만 죄를 끊을 수 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만 내가 마음이 변할 수 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깨닫는 것뿐이다. 이 한 가지 진리만 깨달으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진리에 대한 한 가지 믿음만 생기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100% 잘 들은 것입니다. 나머지 999마디는 여러분들이 다 잊어도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죄를 짓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짓지 않는 데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의 나라죠. 평강,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희락,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때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이 오죠. 진리를 깨달을 때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세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죄를 끊으려고 신경 쓰지 말고 진리를 깨닫는 데 신경을 쓰십시오. 죄를 끊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진리를 깨닫는 데 신경을 쓰세요. 영적인 쾌락이 켜지면 자연히 육적인 쾌락은 끊어집니다. 은혜가 풍성히 임하면 죄의 힘이 약해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던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임을 약화시킬까? 죄하고 맨날 붙잡고 씨름해 봤자 죄를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보다 힘이 훨씬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거인 같은 은혜가 죄를 짓밟아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쁨이 커지면 나도 모르게 나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이 끈질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는 데만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투를 해도 끊어내지 못했던 죄를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아주 평범한 구절인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 엄청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에서 알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다 이런 뜻도 있지만 깨닫다, 확신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깨닫다, 확신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모든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진리를 배웠지만 죄로부터 자유롭게 안 됐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 말씀이 진리인데 왜 그 진리로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습니까? 성경 말씀이 거짓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에요?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만이, 그 깨달은 진리가 그 진리와 결부된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만 그 내가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요거저런 빼놓고 맨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대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요. 물론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것이 보기는 좋겠죠. 그런데 사실 앞에 구절이 진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깨달아야만 내가 마음이 변해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어둠을 몰아내고 있지 말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십시오. 성경에서 어둠은 죄고 빛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면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십시오.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했던 어둠이 물러나게 되고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밝아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둠에서 떠나게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는 것이에요.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둠을 쫓아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둠을 쫓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마음이 변해서 죄가 끊어집니다. 어거스틴이 집에 있을 때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서재로 가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 고색하지 말며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이 13절 한 절을 채 읽기도 전에 절반 정도밖에 읽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어거스틴과 이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환하고 밝은 빛이 이 어둠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불행이 가득했던 어거스틴의 마음을 밝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마음속에 가득했던 짙은 오래된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밝은 진리 빛이 비춤으로 마음이 빛으로 환해졌어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회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회심과 함께 큰 성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심은 단순히 회심만이 아니고 회심 속에는 성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정한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무조건 진리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진리를 깨닫고 확신이 생기면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꾸 죄를 의지적으로 끊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을 자꾸 읽으려고 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십시오. 좋은 경건서적을 읽으십시오. 근데 경건서적보다 더 좋은 것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루터도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 어렵게 쓴 그 경건서적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을 읽느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 이 책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가 된다면 이 책을 읽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아야만 그 깨달은 진리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야만 죄가 내게서 끊어지게 돼요. 진리를 깨달음으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만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수단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수단이에요. 우린 단순히 특정한 죄들을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즐겁게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 점에서 로마 교회는 거룩이라는 개념이 틀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도의 거룩한 상태에 집중을 해요. 로마 교회나 신비주의자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더 거룩한 체험을 하고 거룩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은 자꾸 수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꾸 사막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꾸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데 그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지금은 죄를 적게 짓고 있다. 나는 교회의 규율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쓰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속에 담겨있던 정신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거룩하지 않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진리를 깨닫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진리를 깨닫는데 관심을 집중하세요. 진리를 깨닫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올인하십시오. 성화는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와 거룩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쾌락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에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바울은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자기가 주님의 노예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로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치고 사는 것을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노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기쁘고 감격스럽게 살 수 있었을까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노예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죄 피값으로 산 노예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노예이기 때문에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주님을 위해 이 벌림한도 못한 내가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은
내게 최고의 영광이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든지 못 입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편안한 집에 살든지 이런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목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성화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성화가 되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해요. 진리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나는 살 권리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다. 나는 먹을 권리도 없고 마실 권리도 없다. 나는 잠잘 권리도 없고 편안하게 살 권리도 없다. 안전하게 살 권리도 없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할 권리도 없고 나를 만족시킬 권리도 없고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도 없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주님의 노예다. 나는 주님의 노예로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무한한 기쁨이고 나의 무한한 영광이다. 이런 진리를 뼛속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가고 그리고 참수형도 당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다에 빠질 위험, 강도의 위험, 강에 빠질 위험, 그리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헐벗은 위험, 고생, 이런 고생을 감내했던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거룩해졌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생고생을 했지만 하나도 불만을 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본인의 소원대로 끝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믿음을 따라서 본인의 거룩한 소원대로 살다 갔어요. 이 모든 것의 시발은 진리를 깨달은 데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갖고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화는 우리가 전적인 헌신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주는 것은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성화될 수 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때만 성화될 수 있고 성화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꼭 성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성화의 사용이 됩니다. 날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